위한 찬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4면쯤에 있는 이사야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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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개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주일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담임 목사로 처음 이 귀한 강당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귀중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부족한 제가 이 강단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 당회와 또 성도님들의 일치된 기도와 또 사랑 때문인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북문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목양의 사명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러이 받아주시고 또 기도와 동력자로 함께 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안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사랑하며 또 많은 설교를 듣게 되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3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직접 바라보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3가지로 나누어서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는 이사야의 변화가 들어 있습니다. 또 9절과 10절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에 대한 사명의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이사야의 변화, 세상에 대한 사명, 이 3가지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네, 1절 제일 앞부분에 어떤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네, 여러분 우시야 왕에 대해서 혹시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우시야 왕은 어떤 왕입니까? 우시야 왕은 남유다 10번째 왕으로서 열왕기하 15장 말씀에 보니까 그는 16세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52년 동안이나 유대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재위했던 기간은 남유다 역사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길면서도 안정적이고 또 국가가 부강해지고 성장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성경에서 이 우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애썼던 선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한 가지 반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아주 크나큰 영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죄였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나라가 부강하고 또 자기 덕분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된 그러한 시기를 지나게 되자 그만 이 우시야 왕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정하신 제사장만 할 수 있었던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직접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병을 이 우시야 왕에게 생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일평생 대체적으로 선한 일생을 살았으나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이렇게 극적인 실수와 잘못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이 우시야 왕은 왕궁에서 격리된 채 쓸쓸한 인생을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속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구절은요, 단순한 역사적인 시점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남유다가 우시야 왕의 나병과 죽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침체되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그러한 어두운 시대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우시야 왕의 죽음 이후에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점차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 가고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복음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중간쯤에 보니까 이 절망의 시기, 이 어둡고 음침한 영적인 힘든 시기 가운데 선지자 이사야에게 한 가지 계시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1절 중간쯤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좌정하셔서 영광 가운데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상에서는 왕이 죽었고 또 나라가 흔들리고 영적인 침체와 불안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셔서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할 때 꼭 유념하면 좋을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1절 말씀 속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여러분, 이 환상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본 그분은 도대체 누구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대답을 한다고 한다면 이사야가 바라본 그분은 주, 곧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주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한 가지 놀라운 해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팀 켈러 목사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텐데, 우리 화면에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단계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요한복음 12장 3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아멘. 자, 여러분, 방금 읽은 이 37절 말씀 속에서 그를 믿지 아니하니에서 이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쓴 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그들에게 행하셨지만 그를 믿지 않았다. 따라서 이 그에 해당되는 지칭하는 대상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네, 방금 읽은 요한복음 말씀 속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반응과 선지자 이사야가 바라본 환상을 서로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혹시 관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38절 39절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이 믿지 못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우리 결정적으로 40절과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마지막 41절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을 이사야가 본 환상과 연결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41절 말씀 속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주는 요한복음의 해석에 따르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다. 놀랍게도 이사야가 성전 안에서 환상 가운데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는데, 요한복음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그저 일반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유의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6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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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자, 선지자 이사야는 지금 보좌 위에 높이 앉아 계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3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3절 말씀 속에서 스랍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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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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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반복된 것은 그저 단순한 반복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히브리 표현에서 3번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고 완전하다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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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룩하신 분,
완전히 선하신 분, 절대적인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천사들이 노래한 찬송의 구절들 가운데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 사전을 한번 찾아보면 이 영광이라고 하는 카보드를 찾아보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무거움, 또 무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은 대체적으로 가치 있고 또 중요한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가치 있거나 또 중요한 것은 결코 가볍게 여겨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무거움, 무게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 말씀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길러주었던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어떤 아들입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그러한 제사장들이었는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가 그만 궤도 빼앗기고 전투에서도 패배하여서 이 두 사람이 죽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내가 전쟁에서 패한 소식과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자기가 출산하는 그 아이의 이름을 붙여주었는데요. 어떤 이름을 붙여주었습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어에서 이는 부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봇은 방금 말한 것처럼 카보드, 히브리어로 영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봇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no glory,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가봇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영광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무게 혹은 무거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특별하게 임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어떤 국한된 장소에 나타나게 될 때마다 성경은 그 일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일어나는 한 가지 현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장소에 임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바로 진동과 흔들림과 요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먼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게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머릿속으로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저 상상 가운데 집채만한 큰 바위가 있는데, 혹은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무거운 운석이 있는데, 아주 크고 잔잔한 호수 위에 그 바위와 운석이 툭 하고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집채만한 바위나 운석이 고요한 호수 위에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제 아무리 잔잔한 물결이었다가 할지라도 바위가 부딪히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결이 출렁이고 진동하고 넘쳐 흐르는 그러한 요동치는 모습이 바로 상상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거움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장소마다 반드시 큰 진동과 요동침과 흔들림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습니다. 어디서 받았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보니까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때 그 산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면 오순절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사도들과 제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힘써 기도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현장 가운데 누가 내려오셨습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셨을 때 일어난 일이,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진동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제가 읽어보면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시면 본문 4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 성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성전 문지방 터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요동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진동과 요동과 흔들림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임하는 곳마다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주님의 영광 앞에 땅이, 심지어는 산들도 유동치고 진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러한 특정한 장소에 나타나고 임재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때로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장소가 아니라 사람에게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장소가 아니라 사람에게 내려오게 된다면 여러분, 무엇이 깨어지게 될까요? 그 사람의 자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의 옛 모습과 죄성이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뜻이 무게, 무거움이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이 정말로 단단한 물체가 있을까요? 우리 저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빙하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빙하처럼 단단한 또 크고 육중한 물질이 또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머릿속으로 저 남극이나 북극에 있는 빙하에 저 하늘로부터 무거운, 보다 크고 무거운 운석이 떨어져서 그 빙하를 콱 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늘에서 빙하도 단단하지만 빙하보다 더 단단하고 크고 무거운 운석이 떨어져서 그 빙하에 부딪히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 빙하가 산산조각 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한 개인에게 임재하고 우리에게 부딪히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성품이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산산조각 나고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 내가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고 내 인생의 목적과 계획이 바뀌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도 바뀌게 되며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감정까지도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경험했을 때 내 자아가 이렇게 부서진다고 한다면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서 있는가?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북문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경험했던 이사야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 속에, 그의 내면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찬송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바라볼 때 그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모습에 마음이 다 빼앗긴 상태가 되었습니다.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 피조물에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빼앗기는 우리 북문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왜 숭배합니까? 왜 저마다 끊지 못하고 놓지 못하는 우상이 있습니까? 우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어떤 유익 때문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좋은 유익이 아니겠지만 우상은 우리에게 유익과 이익을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둘씩 끊지 못하는 그런 우상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어떤 유익과 이익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룩하신 영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참된 신앙인 것을 이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예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면 그분의 신앙은 우상숭배적인 신앙이 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아무런 이익이나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무장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 그에게 일어난 두 번째 변화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사야 선지자는 평민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귀족 출신이고 지체의 높은 왕족 출신입니다. 그는 교육을 아주 잘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사야의 히브리어를 분석하면 오늘날에도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고대 히브리 문서 가운데 이 이사야서와 같이 문학적으로 뛰어난 작품이 없다, 이렇게 인정될 만큼 이사야는 매우 출중한 사람, 엘리트 중에 엘리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언변에 뛰어났고 그의 혀는 매우 유익하게 단련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집안 배경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아무리 의로워 보였던 그도, 아무리 아무 문제 없어 보였던 그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됐을 때 즉시로 자기의 죄성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 속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입술이 부정한 사람 가운데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도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체험하고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겸손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자기 자신의 비참한 죄성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고 자기의 죄인된 처지를 통렬하게 깨닫게 되면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 역시 비록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 그에게 일어난 두 번째 변화는 겸손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 그에게 일어난 세 번째 변화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정결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네, 바로 잠시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 자신의 부정한 모습을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죄성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고백했을 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던 천사 중에 한 스랍이 이사야에게 건너와서 제단에 핀 숯을 그의 입술에 갖다 대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겸손히 자기의 죄를 고백했을 때 정결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를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분의 영광 가운데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경험했던 세 번째 변화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에 대한 사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방금 읽은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세 가지 내적인 변화를 체험한 이사야에게 이 세상에 대한 사명을 맡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한 가지 눈여겨보면 좋을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부탁하실 세상에 대한 사명은요, 사실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이미 실패할 것이 정해져 있는 그런 종류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어지는 9절 말씀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사명을 받아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듣는다 해도 깨닫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깨달았다 해도 돌이켜 순종할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세상에 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저라면 하나님 싫습니다. 저는 성공할 사명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부탁하신 이 세상에 대한 사명은요, 실패가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러한 세상에 대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주셨을 때 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에 대한 사명에 순종하며 자기를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미 실패가 정해져 있는 이러한 사명을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원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진동된 사람은 세상의 영광 앞에 진동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진동된 사람은 세상의 영광 앞에 진동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이미 바라본 사람은 가짜 영광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진정으로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원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특별한 계시를 받아 주님의 영광을 체험했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사야가 체험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교 초반부에서 제가 말씀드린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이사야의 환상과 예수님을 연결시키면서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그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지금 이 시간에 상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체험을,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두 가지 영광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먼저 첫 번째 영광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영광입니다. 사람의 영광입니다. 여기서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서로라고 하는 단어는 비교와 경쟁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비교하고 경쟁하여서 낮은 곳에서 점차 위로 올라가는 그 사람.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든지, 남들보다 가진 것이 많든지, 남들보다 아는 것이 많든지, 더 성공한 것이 많든지, 이렇게 늘 비교와 경쟁 속에서 남들보다 더 우위를 차지할 때 얻는 영광이 바로 이 사람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영광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또 다른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사람의 영광과 전혀 다릅니다. 사람의 영광은 서로 비교와 경쟁 속에서 오는 것이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 비움과 겸손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비교가 아니라, 경쟁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거꾸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고자 하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영화롭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광인데요, 여러분 이 영광은 도대체 어떤 영광을 뜻하는 것입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위에서부터 가장 낮은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의 영광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 가운데 영화롭게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 가운데에도 또다시 영화롭게라는 구절이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다고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 영화롭게라고 하는 말씀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의 영광이 전혀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과 거룩함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낮아짐의 영광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만 이러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이 영광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사야처럼 물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특별한 어떤 경험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나의 옛자가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회개한 이후에 정결해진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서 세상 영광에 도태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헌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북문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경험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날 내가 있는 그 자리, 그 장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와 정결함을 경험하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서 새 사명을 부여받아 이 세상에 대한 주님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북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으며 우리의 결단을 새롭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우리가 다 갚을 수 없지만은 이 시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우리의 정성으로 올려드린 헌금이 있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오병이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건강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오니 주님 우리에게 이 땅에 사명 맡겨주시고 보내주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북문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로하신 노 부모님들과 병원에 계신 환우들과 수술과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환자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임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마치 선교제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 진동하고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에 진동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북문에 속한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이 땅을 치유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과정 가운데 기도로 수고로 힘쓴 우리 당의 모든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복 주셔서 앞으로 우리 북문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비전과 사명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두기를 작정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 우리 자신을 서게 하기를 위하여 힘쓰며 그것을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북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모든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